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먼 길 달려오신 우리 개강일 목사님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섬김은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늘 곁에서 뵐 때마다 늘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제 목회하셨다가 은퇴하시고 또 전국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정교회를 좀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는데 귀환해야 되면 좋겠고,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전 은퇴했고 가정교회 한 17년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접한 것이 광림수도원이라고 거기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최영규 목사님을 거기서 처음 뵀는데 그때는 한 30명 정도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9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옛날 얘기죠. 강의 첫 시간이 끝났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네요. 끝나면 몇 분만 이쪽 건너편 방에 가서 의자하고 책상을 조금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셔서 옮겨 오셨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뭐 최영기 목사님이 책상 옮기지 말란 법은 없죠. 근데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그런 세미나의 주강사 되신 분들은 그냥 점잖게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일 어른 되신 분이 먼저 이렇게 옮겨오는 걸 보고 신선한 어떤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노회에서 부장을 하고 자기 부서의 장로님이 이제 회계를 맡으셨는데 다른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셨대요. 연말에 수고도 했고 해서 장로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진짜 계산하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장로님 제가 대접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영수증을 좀 달라 그러더래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영수증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대접받은 게 난생 처음입니다. 이 영수증을 좀 제가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최영희 목사님이 이렇게 책상을 옮긴 거나 또 목사님이 장로님을 대접한 거, 이 장로님으로서는 늘 목사님은 내가 대접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접을 받으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생각하고 자리 다툼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 우의정, 좌의정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막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도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권세 부리고 싶어서, 임의로 자기 멋대로 좀 하고 싶어서.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 지위 때문에 지위를 가지고 갑질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바꾸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러 왔어. 섬기러 왔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걸 매일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책에서 수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섬김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길 때 더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 뭐지? 야,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섬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특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섬길 때 예수님을 닮는다. 따라해 봅시다. 섬길 때 예수님을 닮는다. 저와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난 지금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다는 말도 하고 예수님 닮고 싶다는 찬양도 부르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설교도 수없이 듣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성경 공부한다고요? 물론 성경 공부가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요 머리만 커져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만 살았고 손은 움직이지 않고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는가? 빨리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당연히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면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지 않아요.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 섬기기 힘든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섬김 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갈등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고 싶으면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녀 한 분이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았는데 이분은 까칠해서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을 섬기는 것도 섬김 받는 것도 도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었던 사람. 나만 살면 됐대. 그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게 자기의 소박한 꿈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목자가 되면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목녀가 됐고 이런 소박한 꿈이 다 깨졌대요. 자기를 선택한 목원들 가운데 정말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지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대화가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쓸만한 물건들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싸놨는데 우리가 보면 다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거죠. 주일날 목장 모임 하는데 저기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먹을 때 목장끼리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이분은 식판에다가 다른 사람 2배, 3배 음식을 담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가져온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갖고 집에 가져가고 절반은 자기가 먹고. 그럼 그 모습을 이렇게 지나가던 집사님이 자기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 힘들겠다. 정말 자기 힘들었대요. 그분들이 그런데 목련이 우리 내일 세이브전에 쇼핑 가요. 근데 자기 그분들하고 다니기가 싫었대요. 그분들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분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할까 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보여주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식당 밥 먹을 때 주방에 가서 음식 남는 거 좀 이렇게 싸주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먼저 주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 할머니에 넣었거든요. 이분이 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고 주보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그분 집에서 이제 밥 대접하고 그 다음에 주보 순서대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설교도 이렇게 전해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그 병원에서도 그 알코올 중독 해결이 안 됐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치유를 주신 거죠. 또 목원 한 사람은 다 생명의 삶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고, 이번엔 나랑 같이 공부하자고 자기도 등록금도 내주고 자기 등록금도 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계속 숙제를 안 해오더래요. 세 주 동안. 다음에 온다, 다음에 온다. 그래서 안 해와서, 아니 왜 자꾸 안 해오냐 그러니까 목련이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니 자기가 7살 때 집 나와가지고 남의 집 살이를 했대. 학교 안 다녔대. 한글을 모른대요. 창피해서 이건 말도 못한대요. 막 우는데 자기도 같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한글 배워주고. 나중엔 이분이요, 대학교 검정고시까지 패스했어요. 막 그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이제 데려오는데 자기 같은 사람 데려와서 혼났대요, 자기가. 이 목련님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가운데 무슨 꿈이 생겼나 하면 우리 상대원 지역이 성남에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 어려운 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돕고 싶어가지고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그 시험 공부를 했어요. 40대였는데 그때. 그래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그 외국인들 이렇게 결혼 와서 한국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도와주고. 막 그런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걸 꺼려 하는데 자기는 전혀 꺼려지지도 않고 그분들 돕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까칠했던 사람인데 남 도움을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었던 사람인데 섬기는 가운데 변합니다. 저도 가정교회를 처음 이렇게 하고 한 1, 2년 제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못했어요. 장로님들과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기도원을 같이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께 제가 힘든 걸 토로했어요. 아버지, 장로님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뭐 위로를 해주시든지 조언을 해주시든지 그런 걸 기대한 거죠. 근데 아버님이 툭 던지는데 뒤통수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강일 목사도 나한테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장로님이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는데 너도 내 말 안 들었잖아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순종할게요. 정말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순종을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신방 갔다 오는데 같이 가셨거든요. 저기 아트밀 아파트 뒤에 장미꽃이 많이 폈는데 꽃이나
저 사진 찍고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빨리 가야 됐어요, 교회를. 저 아버지,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냥 지금 가야겠어요. 그러고 가는데 꽃 한번 못 찍나 그러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못 찍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예, 알겠어요. 그리고 돌려서 장미꽃 그 사진 찍고 그러고 갔어요. 정말 장로님들과 섬기는 관계 가운데서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그 가족계 하다 보면 이제 목장 분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행 목자가 되잖아요. 분가에서. 그 대행 목자들 중에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자가 되고 보니까요, 목원으로 있을 때 제가 목자 목녀님 속을 많이 새긴 것 같아요. 자기가 목원들을 섬겨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 같은 목원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자 목녀님을 근산식당에 모시고 가서 대접하면서 자기를 잘 이렇게 참고 섬겨주셔서, 그리고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섬김 받기만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말 안 듣는 딸한테 엄마가 그러잖아. 너도 시집가서 똥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만 받으면 몰라요. 내가 섬겨볼 때 그때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마음대로 목장을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구역할 때는 연말 되면 이사 가신 분들 구역 조정하고, 또 어떤 분들 목사님 저는 좀 다른 구역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조정도 하고 뭐 이런 일이 했어요. 근데 가정교회 되고 나서는 가족이니까 목장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목장을 마음대로 이게 근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 왜 단점인가? 목장 안에 꼴배기 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꼴배기 싫어서 목장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잘 안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사람까지 있어요. 나 저 사람 꼴배기 싫다.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장점인가? 식구잖아요. 보기 싫어도 같이 목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식구니까. 자꾸 가다 보면서, 가서 만나다 보면 부딪히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찬송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찬양 부를 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생각이 탁 나면 기도가 멈추잖아요. 이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죠. 예수님 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모난 성품 다듬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왜 피하면 안 되는가? 피하면 그 같은 사람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늘 힘든 거예요. 한 35년 전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인데, 대관령에 면원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도 이렇게 빌려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애들 다 재우고 저하고 친구 목사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게 이제 별밤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면원교회 목사님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시시건건 그냥 트집 잡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권사님 딴 교회 보내주시든지 저를 딴 교회 보내주세요. 이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면원교회 목사님이 마침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둘이 교회를 바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이면은교회는 그 권사님보다 더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우 피하면 호랑이 만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성품을 다듬어 예수님 닮게 하는 건데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게 특권입니다. 예수님 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특권인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 되고 싶어서 서로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돼. 야,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위대한 사람 으뜸 되려고 하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으뜸 되고 싶어? 큰 사람 되고 싶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섬겨봐. 종이 돼서 섬겨봐.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섬김에서 나오죠.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내가 좀 남다른 학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는 참된 존경,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존경은 못 받는 거죠.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기업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회사 가면 직원들이 90도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참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장로님, 그분들이 허리 굽히고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개새끼. 여러분, 그분이 회장이면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겠죠. 근데 그분이 인품이 존경받을 인품이 아니면 허리는 숙이지만 마음에서부터 존경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가정교회 한 3년쯤 됐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가정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황혼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만 결혼시키면 이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정교회 하면서 변했어요. 이젠 이혼 안 해도 되겠어요. 남편이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 강하고 화 잘 내고, 근데 설거지 안 돼요. 청소해 준대요. 쇼핑 가면 전에 안 따라왔는데 따라와가지고 카트 끌고 다닌대요. 애들이 급하니까 또 늦게 어디 이제 도착하면서 아빠 몇 시쯤 내가 어디 내리는데 나 좀 데리러 와. 그럼 한 번도 간 적 없대요.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가. 애들이 요청도 안 했대요. 근데 애들 바쁠 때 태워다 주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남편이 섬기는 가운데 변했대요. 이혼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그 권위 가지고 남자였던 그런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를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섬길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 한 분도 제게 목사님, 저 황혼이혼 하려고 했었는데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목장에서 나눔 가운데 치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학벌이 없는 목자 목녀님이 계세요. 세미나 때 그분
저기 이번 좀 목사님들 좀 섬기셔야죠. 그러면 아유 전 부족해서 안 돼요. 늘 그래요. 근데 아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늘 순종하셨어요. 이분들이 배움은 없는데도 목원들이 그냥 우리 목자님 우리 목련인 그래요. 나이가 더 어린 더 많은 그 자매가 그 목련님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예요.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런 존경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까? 그분들을 섬겨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 섬김이 권위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런 섬김 얘기를 하면, 또 가정교회는 섬기는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목자 목녀에 대해서, 당신 목자 목녀니까 한번 섬겨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목자 목녀님은 아무개 목자 목녀보다 좀 못 섬겨.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목자 목녀만 섬기라고 안 했어요. 장로님만 섬겨야 된다, 권사님만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만 섬겨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따라해보자.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 4장 2절.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용서하고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같이 해야 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 만났는데, 목사님 이 구두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목자로 수고한다고 목원이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목자가 사랑하니까 목원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녀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복날에 우리 목원이 목자 목녀 수고한다고 삼계탕을 사줬대요. 목사님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대접을 받았대요. 미안하대요. 아,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어느 제가 은퇴하는 그해 목회일기를 읽는데, 자매 목자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목회일기에 무슨 얘기가 써있나 하면, 너무 힘들어서 직장생활하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목장 모임 못하겠대요. 정말. 그래서 목원들한테 내가 오늘 너무 힘드니까 목장 모임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도 안 하고 그냥 누웠대요. 근데 목원 한 사람이 쏜살같이 다니고, 목녀님 일어나, 내 밥 사줄게. 그리고 남편까지 데리고 가.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인데 슬쩍 가서 계산하고 왔대. 그분이 사준다고 왔는데. 그러면서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힘들었던 건 다 도망가고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얼마나 좋은지. 맞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아내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섬겨야 돼요. 돈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에요. 제일 가난한 분이고 남편도 병으로 누워있고 그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갖고 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 넥타이의 절반은 그분이 사준 거예요. 생일날, 명절날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그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것이 특권인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죠. 근데 2장 9절에 어떤 결론을 말씀 하나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봅시다.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시간 드리잖아요. 물질 드리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잖아요. 우리 재능과 지혜를 드리잖아요. 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 내가 누릴 기쁨이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잘 섬기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더라고요. 정말 잘 섬기는 분들 보면은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왜 섬김이 특권입니까? 섬길 때 예수님 닮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왜 섬김이 특권인가?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섬길 때 행복해진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어요? 자기도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높아지겠다고 선수치거든요. 서로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섭섭해져요. 갈등이 일어나요. 원망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 아내 보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근데 내 남편은 그냥 말마다 트집 잡고 신경질 잘 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왜 남편이 불만입니까? 친구 남편은 가정적인데 내 남편은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식당에 뭐 먹으러 가도 자기 좋은 거 먹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왜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대로 친구 며느리는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우리 며느리 뭐야? 이런 거. 며느리 며느리대로 친구 시어머니는 이번에 뭐 추워진다고 옷도 사줬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뭐야? 이게 갈등이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서운한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교회에서 제게 승용차를 사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엘란트라를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나타가 타고 싶었어요.
엘란타 지금 단종됐고 아반떼인가? 지금 이제 그 차종이죠. 차 사준다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자전거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준다는데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목사면 더 감사해야죠.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더 큰 섬김을 기대하면요, 아무리 섬겨줘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소용없고요, 권사도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섭섭해지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원망스러운 감정이 있다면 혹시 내가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행복한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야, 목회하지 마. 신학교 가지 마. 이유는 그때 그냥 제가 너무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아들도 이런 길을 걷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가정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딸도 가정교회 가서 목련어 시집가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하고. 또 제 동생도 목회하는데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역 목자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평신도 세미나도 하죠. 아니, 목사님 행복하지 않은데 왜 목회하셨어요? 그냥 사명감을 했습니다. 20년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스티브 맥베이라고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세미나를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그 목회와 신학인가 잡지에 광고가 실렸어요. 근데 은혜 영성 이렇게 큰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쭉 보니까 소 제목이 8개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를 읽는 순간 아이고, 이건 내가 가야 될 세미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다녔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비참한 크리스찬들. 그때 제가 비참한 목사였어요. 사실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목회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아니, 남편이 목사가 목회 관둔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여보 나 목회 그만둘까 하니까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저녁에 어디가 그러니까 교회 철회하러 간대요. 아내가 그때 한동안 철회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저 1년 안식년 좀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안식년을 당에서 결정해 주셔서 어떻게 안식년을 가질지, 뭐 이스라엘 갈까, 선교지에 갈까, 뭐 등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정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 하다가 안식년을 안 썼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생각해, 왜 가정교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해결이 됐지? 목회가 달라진 건 아닌데. 여러분, 가정교회는 목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회 방법이 아니에요.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 신약 교회를 회복해보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면. 이게 가정교회 정신이에요.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서 한번 성경적인 목사가 돼보자. 한번 성경적인 장로님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성도들이 한번 성경적인 성도가 한번 돼보자.
우리 교회가 한번 성경적인 교회가 돼보자. 목회도 한번 성경적인 방법으로 목회해보자. 그럼 목사님, 가정교회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안 하셨어요? 했죠.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성공한 목회 세미나,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 가서 들으면서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배워서 가미시켰죠.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은 물론 있지만 그거대로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요것만은 한번 해보자 하고 붙잡은 게 4가지죠.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거.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법. 마가복음 3장 14, 14절,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우리도 보여주자. 성경적인 사역 방법.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고 설교, 기도, 훈련, 리더십을 가지고 온전케 세우면 성도들은 목자 목녀가 돼서 교회를 섬겨.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 봉사가 목양이거든요. 미니스트리. 성경적인 그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종의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이런 게 저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섬김에 대한 설교니까 섬김 하나만 봐도 사실 저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 저는 남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남한테 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고요. 내성적입니다. 어릴 때도 이게 전쟁놀이 같은 거 하면 대장이 되는 것보다 쫄병을 해야 편해요. 근데 담임 목사는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 월요일 날 당회하고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한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자유함을 줬어요. 평안함을 줬어요. 전에도 이런 말을 계속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진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 자유함을 준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섬김의 리더십에 목말라 있었나, 아니 리더십에 목말라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가정교회 하기 전에 셀처치를 좀 하려고 배웠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7, 8명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아이스 브레이크 이걸 이제 배우는데 그 물건이 8개 정도 주고 돈을 똑같이 논아준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려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산 물건을 서로 뭐 샀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승용차, 저택, 뭐 행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나 하면 리더십이 있었어요. 전 뭘 샀을까요? 얼마치요? 몰빵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리더십, 저는 전액수를 리더십 이렇게 샀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쪽이 팔렸는지. 아니, 그분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한국의 유명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8가지를 골고루 다 사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드는 생각이, 저렇게 좀 균형 있게 살아야지. 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리더십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하고 나서 한 3년쯤 됐을 때인가요?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 그때 이제 첫 시간에 자기 어려웠던,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리더십 때문에 고통받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목사님 리더십이 없다고요? 아, 리더십이 없는데 이렇게 가정교회를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웠잖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리더십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리더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요,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광림금식 기도회에 가서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막 A4 용지에 한 3장 정도 장로와 권사의 소리 뭐 이래가지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첫째, 둘째 뭐 다 이렇게,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 뭐 목자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뭐 요청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서 막 썼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 가서 금식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무조건 성도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섬기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기회가 되면 밥도 같이 먹고, 기회가 되면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장로님 가정 때문에 약간 제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뭐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막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왜 피곤해지고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내 영역은 뭔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내가 이 정도 섬겼는데도 변화되지 않아? 넌 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킵니까? 작시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한 분이 교회를 한 17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 영접을 안 한 거예요. 한번 같이 경로관광 때 가서, 형제님 예수 영접에 한번 들어오시죠. 예수 믿으셔야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근데 주일날 계속 한 번도 안 빠져요. 꼭 부인 권사님이 나와서 같이 앉아있거든요. 신기하죠? 여러분, 구원 못 받았는데도 이렇게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빠지는 건 뭡니까?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은퇴를 하는데, 그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1월 첫 주부터 8주 동안 그분을 목표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분 한 사람 목표로. 물론 그분한테 말 안 했어요. 부담 줄까 봐. 8주를 설교했어요.
결국 그분 구원 못 시키고 저는 은퇴했어요. 근데 작년도에 추수감사절 전주일날 그 부부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왔어요.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세례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걸 알고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열매 없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모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섬긴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살면 자유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기쁨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면 섭섭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서운한 거예요. 그래, 나는 섬길 거야. 주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나를 섬겨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20년 참아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50년 참아주셨는데,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 기다려?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목자로 섬기면서 목장 식구가 변한 게 아니라, VIP가 변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렸던 그 남자 성도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신앙 좋다고 말했던 그 남자 성도들, 그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을 섬기고, 안 믿는 사람 만나주고, 안 믿는 남편 술 먹는 자리에 같이 앉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게 섬김이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 특권인 줄 아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만 봉인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이 부흥돼서 분가하게 될 때, 그래서 목자 목녀로 섬겨달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특권인 줄 알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 예수님 닮게 됩니다. 섬길 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공교회 성도님들 섬김이 특권인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